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제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던 한 여인이 감격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배웠던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다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훌륭한 인물의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 자체가 복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혈연적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며 행복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차가 망가지지 않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유대인 무리를 향해 악한 세대라 칭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무슨 표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악한 세대라고 칭하신 걸 보니 욕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만 보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선포와 수용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향해 하실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악한 세대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째, 남방 여왕입니다. 먼 나라에서 온 이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이를 직접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둘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며 요나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은 사람 속에 있는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요지는 좋은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볼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약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눈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며 여기에서 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눈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두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눈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면 그 눈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온몸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온몸을 비출 때 어두움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면 명확하게 전달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는 욕심과 선입견, 종교의 전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나의 눈이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의 눈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경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함께하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